할렐루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2문입니다. 질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답변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성례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야 하고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의 성례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확신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보듯 하지요. 그럼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웨스터민스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죠.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확신했다가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거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성경은 구원 자체와 구원의 확신을 구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시편 77편에도 시인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자기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시편 77편 7절 8절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 시대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입니다. 그는 여두둔과 해만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 톱3 안에 들어가는 예배사역자였지요. 지금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확실한 것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 1서를 썼고, 그리고 베드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권면했지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유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변 이어서요.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요.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결혼이나 출산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 자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의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불의에서 떠나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험한 길로 인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A, B, C가 함께 불뱀에 물렸습니다. 셋 다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A는 믿지 못했습니다. B는 믿었습니다. C는 반신반의했습니다. B는 구리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왜? 믿었으니까요. C는 반신반의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죠. A는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도 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1장 9절에요. 이 말씀대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21장 9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믿는다고 확신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사는 거지요. 믿는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와 연약함을 애통하고 불의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야 하고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격이 되었다 생각만으로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살도록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간질병에 걸린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서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지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소리를 질렀죠. 우리도 소리 질러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참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더욱 믿음을 지킬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한탄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일상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호소하죠.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 그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이런 것들이지요. 이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부지런히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